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근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승리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사무엘 하 7장 16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고 결론만을 알고 이미 내린 결론에 의해서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까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한 우리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은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데 성령의 소욕 따라 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육신의 소욕 따라 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성령의 소욕 따라 그렇게 하든지 육신의 소욕 따라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작정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지요. 그래서 과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과정적으로 볼 때는 나로 하여금 권면을 해서 그 권면을 듣고 안 하게 할지 나로 하여금 권면을 했는데 그것까지라도 내 육신의 소욕 따라 내 좋은 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지금 잡아 돌리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마음에 들게 너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도 또 안 듣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잖아요. 다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말고. 그러니까 불택자기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라들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졌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육신의 소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권면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권면도 안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다 설령 잘못된 판단일지언정 자식의 판단이 옳고 부모의 판단이 잘못됐을 망정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징계의 채찍을 때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괘씸하고 막 오늘부터 부모 자식 인연 끊자 이래서는 안 되지만 듣고 안 듣고는 나중 문제고 권면을 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뭐 성령의 소유이냐 육신의 소유이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지. 스스로도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하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딸이 아는 얘기야 그 얘기야. 아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약국을 해보니까 영적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아빠나 육신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전하는 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통 분모가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그렇게 먹지 말라 해도 어디서 뭘 주워 먹고 다니는지 부작용 일으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 해보니까 알겠냐. 응? 내가 모든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지.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이 좋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막 모든 것을 그냥 설명만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돈을 목적으로 살면은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의사들이 과잉 진료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오지는 할 수 있다.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실력이 없어서 오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 되지만 알고도 거짓말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실수 많이 하죠. 참 하나님 믿고 살던 히스기야 괜찮은 왕이에요. 유대 왕들 중에서 제일로 괜찮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수를 해요, 히스기야.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이니까 뭐 잘한 거 모든 거 따지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건 잘했다, 모든 건 못했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뭐 잘한 거 모든 것이 없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0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괜찮은 왕으로 유다 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으로 살아갔으면은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섬겨서 삼박자 축복을 받습니까? 뭐 히스기야는 완벽하게 못 섬겼으니까 축복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보세요. 병이 들어버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할 줄 알았더니 너 그렇게 예수 잘 믿어서 왜 병 들고 왜 이렇게 사업 망하냐 하고 조롱받듯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 신앙 수준으로 볼 때 우리들이 성경을 배워왔던 그 맥락으로 볼 때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병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뭐 기복이냐 아니냐를 지금 떠나서 아프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살려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생명이 15년 연장됐다. 좋겠죠.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히스기야의 인생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보고 일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과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았으니까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더 사는 것이 어딘데. 부활절 이제 뭐 다음 주 오는데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벌써 다른 교회는 하루 밥 굶는 것이 어딘데. 금식 한 끼 하는 것이 어딘데. 그리고 대단한 건 하나같이 얘기를 해. 이제 금식기도 40일 온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루 금식은 그래도 괜찮고 한 끼 굶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금식할 때가 때로 있다고 지금은 먹고 편히 쉴 때라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주 뭐 부활절 행사로 우리가 모이지만 지금은 부활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잘 먹고 지금 잘 살이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굶을 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다고 하듯이 지금 우리는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무슨 프로 예고편을 보고 제 방이라도 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지금 다시 이렇게 불법 사이트라 그러는지 저희가 제 방 안 올라와 있던데 그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또 방영을 했죠. 그 전주에는 스마트폰 중독인가 그거에 대해서 방영을 했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한 것은 제 방을 봤는데 그 우울증에 대해서는 못 봤어요. 근데 보나마 나쁘네. 예고편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연령별로 지금 다 문제 있다고 제가 말한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지역마다 정신건강센터가 있어가지고 자살 예방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 여주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장하고 제가 가까이 지내고 강의도 하러 다녔는데 그 효과가 뭐냐? 막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막지는 못한다. 언젠가는 죽을 사람 죽게 돼 있다. 근데 생명이 연장된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갈로 빨리 갈래야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의미가 있어요. 응? 아직 애들 덜 컸는데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안 됐는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버텨주면은 생명 연장 시키면은 효과가 있고 애들 결혼이라도 시킨 다음에 부모가 가면은 그래도 애들 괜찮잖아요. 짝이라도 맺어놓으면은 그때까지 버티면 그 효과가 있어. 내가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요 그걸. 근데 문제는 실존론자들은 하루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지요. 꼭 실존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하루 더 사는 거 의미 있잖아요. 응? 내일 딸 결혼식인데 오늘 가는 것보다는 딸 결혼식이고 다음날 가는 게 낫잖아. 혼주석이라도 앉아주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 우리들의 지금 삶의 자세 과연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건 육신적인 기도라니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떠나서 죽게 생겼으면 주여 살고 싶습니다. 배고프면 주여 배고픕니다. 아프면 주여 아픕니다.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아파도 믿음 좋은 듯이 안 아픈 척 하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뻣뻣이 들고 다니고 사과는 내가 해야 되는데 상대 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성질은 상대가 내야 하는데 성질은 내가 내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집에서 어떤 때는 성질은 집사람이 내야 하는데 내가 성질 있고 어떤 놈 뭐 한다고 그 남자들이 괜히 가서 괜히 아무것도 아니까 가지고 큰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은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런다네. 말을 하고 확 눌러나고 우려나고 지가 캥기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지 넣으면은 죽을 때가 됐든지 뭐가 있는 거요. 안 하던지 넣으면은 그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하던지 넣으면 죽으려고 그런가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유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종일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정말 어떤 때는 원망하고 싶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원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싶죠. 저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차라리 당신 자식 허지를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도 그러잖아요. 딸을 낳지를 말든지 낳았으면 잘 키워주든지. 응? 자식이라고 낳아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응?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이 시스기야 병이 들었을 때 기도 응답 되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대부분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생명 15년 연장받았다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받은 것이 비극이요, 비극. 차라리 연장 안 받고 간 것이 훨씬 나았어, 인간적으로. 그 므낫세라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일 못된 므낫세를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못된 므낫세를 낳게 하려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래,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앞뒤 딱 자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 육신적으로 볼 때 생명 연장 받은 것이 오히려 저주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드물어, 뭐 없어. 자, 어쨌든 간에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 징표로 또 어떤 자연 현상까지도 이건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는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요. 8절부터 11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도는데 좀 빨리 돌게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자연과학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고 1년을 365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안 맞으니까 6년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뭐 4년에 한 번씩 2월달을 29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얘기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24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 시간의 길이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자 그랬지. 이 시간 개념이 해와 뭐 달과 지구와 이 상관관계 속에서 정해진 것인데 정확히 24시간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져. 그러니까 23.5도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동그랗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니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팽이로 말하면 팽이가 반드시 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도는 거예요. 팽이가. 근데 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 만들어줘야 이게 뭐가 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잡한 얘기 좀 이제 뭐 거기까지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뭐 우리가 뭐 인공위성 써가지고 달나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달나라 보내고 오는 사람들, 미사일 쏘고 오는 사람들은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저도 포병장교 출신인데요.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대포 쓰는 거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막 과약 넣고 뻥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옆으로 몇 도 돌려라, 위로 돌려라, 뭐 화약은 얼마를 넣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계산을 해갖고 딱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막 그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또 맞춰가지고 중간에서 떨어져 버리더만 또 막.
그 이스라엘 봐요.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발씩 떨어지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잖아. 막 여기서 반대로 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란이 막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쏜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지금 뭐 2,000발인가 몇 발을 숨겨놨다고 하잖아. 이스라엘, 미국 미사일 다 쏠 때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돈 많으니까 뭐 미국, 러시아 이런 데서 만드는 미사일 사다가 다 챙겨놓은 거요. 땅속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못 해보고 생기니까 지금 어떻게 이러든 못하고 저러든 못하고 그러잖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기도 응답의 징조까지 보여줘요. 내가 확실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응? 네 몸에서 아들 태어난다. 그럼 내가 낳기는 나는데 우리 마누라 사라가 나이 많아가지고 못 나니까 응?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데리다가 키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라는 아니고 응?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요. 응? 너는 네 마누라가 늙어가지고 애 못 나니까 너는 남자라 늙어도 낳을 수 있으니까 여자를 그렇게 얻어서 낳는데 늙은 네 마누라 사라가 난다는 거요. 응? 그 이름까지 지어줘. 나중에 이름 나면은 이삭이라고 하고. 그 나중에 정말 배가 이제 불러오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이 또 이렇게 시시기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징조로 그림자가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이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제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하고 연결된 것 중에서 하나도 예수님 당시에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으라 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낫는데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서 배우셨을 거예요. 표적과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이제 고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다니더니 병이 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저러고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더 써야지.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사자가 주여 내가 지금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안 해도 지금 낫게 해줄 판인데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 있는 그런 은사, 그게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 근데 표적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고 믿음과 상관없이 택했냐 불택자냐 상관없이, 택자냐 불택자냐 상관없이 나아라 그러면은 그냥 낫는 거예요. 즉시 완벽하게 그렇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완벽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문제가 있었다, 뭐 귀가 문제가 있었다, 크게 두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3번이나 내 질병 좀 낫게 해달라니까 뭐라겠어요? 뭐라고 응답이 돼요? 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네 몸에 가시를 뒀다. 응? 너는 아무리 건강하게 하려고 몸부림 쳐봐야 내가 너 지금 병들게 해가지고 응? 그렇게 응?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오만함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 그렇게 적절하게 지금 때려가지고 병들게 만드는 거다. 그냥 살아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히스기야는 바울같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유대 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이라고 뭐 했지만 유대 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합격 받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왕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바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사용하실 때, 뭐 인생이 뭐
역전이 됐는데 좋은 쪽으로 역전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뭐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되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신앙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역전이 된 같지만 육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 같이 막 목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입을 옷 하나 제대로 먹고 노잣돈도 제대로 먹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겠다고 몰고 다니는 그런 바울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정말 죽은 그런 바울인데 대충은 알죠. 로마에 잡혀갔는데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고 그냥 자택 감금 정도로 이렇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참 세상 말로 시체도 못 찾게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어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의 모습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까지도 연장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혜롭지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지금도 그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강단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냐 나나 아니까 어제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이 그거 조금 더 해라. 내가 집사람한테 뭐 가르치다가 항상 하는 소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거든요. 군대 같으면 당신은 벌써 자대복귀했다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어떤 교육을 보냈는데 교육을 받다 못 받고 자대복귀하면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야. 그 훈련이 힘드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군대인데 특히 해병대인데 훈련 받다가 가서 훈련받고 오라겠는데 지가 자원해 또 다 거의 옛날에는 다 100% 자원했어요. 그런데 가서 체력이 딸려서 못 받고 왔다 가서 머리가 딸려서 못 받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지가 가더니 가서 자대복귀였다고 이제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이제 근데 힘 못 쓴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가르쳐 주다가 나 군대 생활할 때 같았으면 자네는 벌써 자대복귀했다고 놀리고 그러는데 그만하죠. 나는 이렇게 잘났어. 막 항상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집사람도 한마디씩 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잘하는 거 있지. 많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하루 종일 그것만 칭찬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반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하지. 근데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하거든 솔직히 그냥 못 하는 것만 얘기해. 자,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요. 12절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답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구와 넷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라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라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우리들 이렇게 살아요. 이사 가면은 집들이 온다고 그냥 다 보여주고 또 집들이 했으면 그냥 축하나 해주고 오지 방마다 다 열어보고 화장실 열어보고 그냥 나라도 그래 나라도 나라끼리도.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대적인데 그것도 나중에 이래서 망한다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래서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나중에. 지금 국제정세 한번 보세요. 트럼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나라 때릴 건지 생각해 보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랬죠. 갑자기 쿠바 때린다고 하잖아. 갑자기 때리는 게 아니요. 케네디 때 때리려다 못 때렸어. 근데
막 쿠바 때린다 했다가 막 그냥 아 장난을 그냥 한번 해본 소리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장난 삼아서 해볼 소리냐고. 응?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지 마. 트럼프 해협이라고 이름 씌워 그랬다가 막 따지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한 거요. 응? 여러분들 세상 지식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베네수엘라가 보편복지해가지고 망했다. 우리나라 민주당 보편복지하는데 베네수엘라 꼴날라고 그러냐. 미국이 폐쇄시켜서 그 망한 거라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대통령 잡아가 버렸잖아. 예? 여러분들 우리 미국이 군대 파견을 하고 오는데 안 하니까 이란에서 뭐라 그래요? 한국 유조선은 통과시켜 주겠다. 어저께 중국 유조선 통과 안 시켰어? 아 중국은 이란하고 파이프라인이 있다니까. 직통 파이프라인이 원유를 배로 안 싣고 와.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요. 그거 못 이기려고 때린 거예요 미국이. 근데 중국 보고 너희들도 파견하니까 우리 안 해 그러잖아. 응? 네가 허락한다고 내가 할 것 같냐? 안 해 그러잖아. 근데 이란이 중국 배 통과 못 시켜. 쉬우는 거예요. 쉬우는 거. 우리 중국하고 안 친해. 응? 그러면서 또 한국은 또 미국 배인데 또 배를 통과시켜준다네. 저기 아니래. 응? 중국은 파이프라인으로 속여주고 있으면서 저기라고 그러고. 한국은 미국하고 한민동맹이 굳건한데 미국이 군대 파견하는데 안 했다고. 파견하면 어쩔 건데 이지사 그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거 한국맘에 비오면 돛담배요. 그거 하나 보내나 마나요.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버려. 개중시키는 거예요. 보내면 군인들. 보내지 말아야지. 천하 없어도 보내지 말아야지.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 때문에 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협조 않잖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아무리 그때 당시에 응? 히스기야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응?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외교 관계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은 있잖아. 응? 영어로 말하면 프레그마티즘이라고 실용주의라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응? 뭐 큰소리 치잖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주한미군 응? 땅값은 아니어도 월세라도 내라 막 그러잖아. 나가라기도 안 나간다니까. 뭐 나갈까 봐서 벌벌 떠는데 몽둥이로 패도 안 나간다니까. 지들이 필요한가 했지 뭐 우리 도와주려고 했는가.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지금 해야 하지 말을 일을 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뭐 한미동맹을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실용주의니까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실속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것이 우리한테 실속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그냥 한국 유조선 통과시켜줄게. 그래도 기름값을 올리기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또 금방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어제부터 또 2,000원 받아버렸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힘으로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고. 자기가 하고 저질러 버리니까 알아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오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스스로 해서 그냥 그렇게 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가지고 실용주의 대통령이 우리 실속 챙기자에서 딱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편하죠? 다른 동네 가면 안 편해.
아직도 윤 어게인을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 입으로 윤 어게인 아니고 윤호고 결별한다고 해놓고 또 결별을 못 하잖아. 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리 못했던 걸 한 번에 쫙 정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특히 역사학적으로는요.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을 못했어요. 아니 더 지금 강화됐어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데 한국 역사학자들이 교수들이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보다도 얼마나 더 잘해주는지 동북공정을 하다가 말았어. 괜히 자기네들이 하면은 안 하면 한국에서 80을 해주는데 자기가 하면 50밖에 못하게 생기니까 동북공정 하지 마.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 우리는 무엇이나 할까? 김치 우리 거야. 한국 우리 거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할 거 없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수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앞장서서 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웃기지도 않는다고, 지금. 여러분들. 학문세계 들어가면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저는 외정치하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안 살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뭐 국정교과서, 금정교과서 무대, 지금 역사 교과서가 다 그 모양인데. 여러분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내 스스로가 우스꽝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내 가정이 우스꽝스러운 신앙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으로 다 덮어버리기 좋지요. 아주 우리 공부가 나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좋다니까.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준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하기에 따라서 벌 받을 수도 있고 상 받을 수도 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버리면은 잘못 안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해버린다니까. 그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하나님 어설프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에 강한 그런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까지라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제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 모습 드러내고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갔을 때 아파서 왔다고, 어디 아파서 왔다고야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는데 죽겠다고 부대낀다고 해야 의사가 진단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주인이라야 예수가 필요하다. 부족한 거 인정하자니까.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지켜들고 대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 히스기야가 문병은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를 보여줬는데 문병 왔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진짜 훌륭한 왕이라고 금관 줬겠지 선물로. 이게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네가 그 짓 하니까 너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바보야. 왕관 주니까 좋다고 그걸 받을 거 좋아하냐 그러는데. 그 진심을 우리는 모르지. 이재명 대통령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뉴스 봤죠? 가나 초콜릿 선물했다는 거 아니요? 가나 초콜릿이 그 가나 나라에서 수입하는 그걸로 만드는 초콜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대통령한테 선물하는데 가나 초콜릿을 줬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네 나라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여서 초콜릿을 팔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게 다 나간다. 그게 이게요. 이제 봉고 대통령은 봉고 차주겠지. 나 옛날 봉고 대통령인가 누구 왔을 때 군대 생활할 때인데 150mm 퍼놓고 우리 한국 군대는 우리 한국 해병대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하고 그거 시범으로 내가 보여줬다고. 내가 대표로 포항 사단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와서 뭐라 하더라. 아, 시커먼 놈 아니지. 대충 해라. 그러더라고. 대충 하래. 대충 오면 안 되지. 정성을 다해서, 한국은 괜찮은 나라구나. 이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지요. 어디 지금 실제 병문안을 오고 하는 걸 떠나서 적군인데 싹 보여줘 버리냐고. 보여주면 안 되지.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좀 공치사도 오고 그래야 돼. 저도 이게 부족하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인정한다니까 최소한 인정은 해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1절 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뭇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사자가 문병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저만 하고 다 보여줘부터 하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고 병들었을 때 생명 15년 연장을 시켜서 므낫세라는 형편없는 왕을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함으로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 악소리예요. 생각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기 하나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 친구도 생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했는데 15년 전부터 다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3년이 잃어버린 3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로 정상적인 궤도로 만드는 아주 1등 공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러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깨달아 지들이야. 어떻게를 공부를 했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알고 지혜자니까 머리가 있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다 머리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뭐 이건 뭐 군대 동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통하고 역사도 바로 보내. 맞아, 바로 그거야. 내 강론 들어봐. 내가 웃으면서 그러고 헤어졌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 찾아왔다고 48년 만인가 가까이 왔는데 자네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는 친구도 있구나.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그 자체가 고맙대요. 내가 나 놀러 갔어. 내가 밥도 내가 사줄게. 자네 불러낼 때 아니라고. 밥이라도 내가 사야 된다고 돈 딱 내더라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친구 만나야 또 보고 싶지. 그 또 놀러 와. 그럼 연락해. 반드시 연락해야 돼. 그렇지. 우리 집 가까이 놀러 와. 꼭 연락해야 돼. 그냥 왔다 가면 안 돼. 시간 없어서 그냥 가면 못 만나고 가면 전화라도 하고 가.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안부 전화 하면 되잖아. 심리밖까지 떨어졌어.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아침 저녁으로 카톡 오는데. 근데 사람이 그러죠. 가까이 왔을 때 왠지
서울 사는데 군산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화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으면 서운하고 아 내가 인정을 못 받는가 보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요. 저도 저를 잘 몰랐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때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강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방송 저는 주로 제 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기업 본방 사수 같다고 시간 가져서 그거 보고 있냐고. 그냥 심심할 때 낮잠 자기도 그렇고 공부하기도 그렇고 하다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이제 보고 싶었던 방송을 봐. 드라마를 보든지 뭐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그런데요. 본방 사수를 또 주고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두드러기면 본방 사수해달라고 또 그렇게 광고를 해. 사람이 본방을 봤냐 제방을 봤냐도 또 달라. 이게 인간이라니까. 내가 요즘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즘 두드러기면 본방을 보려고 하는데 본방 볼 만한 게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본방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치사하게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여기 낫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야, 뭐 본방 봤네, 제방 봤네, 뭐 현장을 갔네, 뭐 TV로 봤네 그러는데 왜 저럴까 하는데 그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현장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가수 공연하는 거. 그거 가는 이유를 알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이해가 된다. 난 그 비싸서 못 갔거든. 딸이 한번 보내주더라고. 막 20만원짜리 사가지고 막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재밌더만. 또 한 번 보내줄까? 아이, 관둬.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거 한 번 가는데, 우리 같은 살림에 20만원, 30만원 주고 가냐 그러는데, 응?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고 정말 때로는 치사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오그라들게 막 그냥 그러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니까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누가 묻지도 않는데 막 뭐 무시하지도 않는데 못 배웠다고 무시하냐 못 가있다고 무시하냐 그러고 살지 말고 어디 가면 막 그냥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막 최소한 대학은 나온가 보다 그렇게 사시라고 알지도 모르는데 누가 묻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자격지심에 막 그런 소리 하고 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응?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없을 때 없을 망정 몸이 아플 때 아플 망정 큰 소리 치세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금경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장애인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닌다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큰 소리 치는 나라,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뭐, 미국은, 이제,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가 못했대요. 지금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국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107살인데 아직 안 돌아가시고 있어,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에 100살 넘는 양반들이 몇 명이가 있대요. 다 한국인들인데. 재밌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편안히 삽시다. 저도 몸이 고달프고 어제 일같이 않게 가서 한 30분 흉내내고 가서 그런다고 하니까 안 하던 근육 쓰니까 또 허벅지가 땡땡해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안 쓰던 근육 쓰면 아프고 안 쓰던 머리 쓰면 아프고 잡생각 하면 머리 아프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항상 그거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 했는데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듯이 참 힘들죠. 자식을 양육하는데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부부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직장생활도 어떻게 해야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힘들지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자식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서로 모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구나. 아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상대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로 치닫는 그런 생명 연장이 됐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랑 삼아서 보여준 나라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자랑할 것,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한 게 급급하고 나를 내세우기에 급급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 대상이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못 배웠어도 배운 것 같이, 못 가졌어도 가진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만큼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